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버지의 훈계로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3절 말씀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지혜자이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 그건 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의 말씀이고 말씀이 여러분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내 삶이 힘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다?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다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듣는다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생각보다 옳아서 듣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합리적이어서 듣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 생각보다 옳고 내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듣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더 확신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형통한 길로만 갈 것 같으면 다 믿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정말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가지고 사형리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각 집집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걸 누가 들을까?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리를 전하는데 하나 읽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느 사람을 붙들어 놓고 이거 15분 동안 전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들을 사람 여러분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이 듣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누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을 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역일을 읽기만 하는데도 읽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다 이해가 되어야 되고 내가 다 공감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해가 되면 믿는다.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판단이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믿겠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골라서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다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다 배척하고, 이건 말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왜? 자기가 예수님보다 옳다, 예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죠?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 또 하나는 자기를 믿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말과 입과 혀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입은 뭐냐 하면
출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면 입을 열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어 놓은 말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있으면 그 사단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사단이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말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몇 마디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말 조심이 아니라 뭘 조심해야 되죠?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을 조심해요.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시 먹으면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말만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만 바꾸는 사람은 뭐냐면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과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새기는 거죠.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에티켓이죠. 에티켓. 내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정말 저 집사님만 보면 내가 막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은 말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좋은 말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출구가 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을 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 먹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마음은 행동에도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지런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행동 역시 마음의 출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힘없이 살아가던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한 명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삶이 확 바뀌어요. 부지런해져요. 그때부터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느릿느릿 걷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뛰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냐면 주인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게 없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함에서 여러분 게으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종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이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기는 그 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출구가 행동이고 말과 행동을 바꾸려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는 뭘 갈망하느냐 하면은 썩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은 썩어질 것을 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썩을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자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기가 쉽습니까? 술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형을 봐서 압니다. 저희 형은 366일을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술을 못 끊더라고요. 근데 술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술을 끊게 됩니다.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끊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노현주 집사님, 강영욱 집사님 따님이 있습니다. 강하연이라고. 하연이가 어느 관광하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제 앙코르와트라는 데 갔어요. 갔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위험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붙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강영욱 집사님이 거기를 못 올라가고 서 있었던 거예요. 서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하연이에게 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기속말로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빠 손을 탁 놓으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연아, 목사님이 유튜브 보여줄게. 아빠 갔다 오시라 그래. 그러니까 바로 놓고는 아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채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끊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아빠보다 더 좋은 게 유튜브인 거예요. 술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술이 끊기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가 아버지 학교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가지고 세상 문화 다 끊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향락을 누리고 정말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지금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살찌는 음식을 안 먹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게 있어야 되죠.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굶는 건 어렵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우면 말과 행동은 저절로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잃는 것도 많죠. 조금 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배부르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치러 다닙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곳에서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사형리 전하면 안 듣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니까 잘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우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인색해지고 탐닉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일이 해결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죠. 교회가 흥신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 읽는 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기복이 없어요. 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이야기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늘 들어와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할 일이 없어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복이 없습니다. 내게 시험이 좀 닥쳐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막 어깨에 힘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것이죠. 기복이 아닌 것이죠. 금방 달았다가 금방 식었다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늘 푸르른 나무로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침뱉었던 사람들, 가시면류관 씌웠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그죠? 다 있었습니다. 다 죽었죠. 그러나 험한 십자가 붙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리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면 삶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한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의 삶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일 작은일 없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보여서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큰일 작은 일이 없이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평정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펜다운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굳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붙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정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곳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친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과 기쁨을 하나님 없애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대와 40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외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번 들고 하나님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믿음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당회원 들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자라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교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애쓰고 힘쓸 때마다 성령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동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현대의 복이 드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범천동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부산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30, 40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그 길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파송하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캄보디아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캄보디아에 심어진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